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시리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섬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탄생이라고 부르셨어요. 겉모습은 그대로고 내 나이도 내 육신도 그대로지만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과 영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됩니다.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여정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복음이 이끄는, 복음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땅콩을 파는 조그만 가게가 있어서 땅콩이 먹고 싶어 갔는데 거길 보니까 복음 땅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장사 잘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기분 좋아서 막 얘기를 하면서 사 먹었는데 그 분이 저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땅콩인데요 나오다 보니까 볶음 땅콩이었다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좀 싸해서 그냥 생각나는 유머를 한번.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모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보면 우리는 내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교회죠.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건물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 또 갓 영적인 신생아처럼 태어난 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돌봄을 마음껏 많이 누려야 합니다. 많이 사랑받고 많이 돌봄받고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푹 잠겨서 건강한 신앙의 어린아이로 자라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커뮤니티는요, 라틴어로, 원어가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로 함께라는 컴, 그리고 선물이라는 무누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함께 인사하죠. 옆에 앉은 나와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보시겠어요?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잘 모르는 분들은 어색할 수 있지만 나와 정말 친하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동굴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문에, 사울 왕이 사실 제정신이 아닌 왕이었거든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골리앗을 이긴 민족의 영웅인데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근데 사울 왕에게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아둘람 동굴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둘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란 단어 안 나오지만 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아마도 위로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들 마음이 상한 채로 와서 다윗을 따라가면서 뭔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공동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을 향해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돼요. 누려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마음껏 누리고 내가 좀 신앙적으로 자라나서 고개를 들어 둘러보면 이 교회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세상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잖아요. 이 교회가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베델교회가 있고 내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새벽의 기도자들이, 수요의 기도자들이, 금요집회 기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땀 흘리며 여러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좋은 예배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섬김의 원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었죠. 낮아지신 거잖아요. 한없이 낮아지신 건데 거기서 낮아진 거에 멈추지 않고 더 낮고 비참한 십자가에까지 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가 또 너무 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낳고 은결이를 키워보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줘요? 죽음 가운데 어떻게 내줘요? 상상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길, 섬김의 길로 가셨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상에 만든 거짓신들은요 언제나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해요. 재물을 요구해요. 희생을 가지고 찾아오라고. 너희는 나를 위해 희생하고 숭배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가 너희를 위한 재물이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대신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위로받습니다. 치유됩니다. 살아납니다. 꿈을 꿉니다. 그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진실이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그릇에 담기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이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그릇에 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랑과 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보면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지금 교회가 있고 내가 유익을 누린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섬기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풍성한 유익과 축복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 한번 보여드려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아래로 한번 슬쩍 우리
저 지난주에 결혼한 김영윤 정지수 커플 아이인데 제가 서로에게 걸작품이라고 인사하라 그랬더니 당신은 망작품 이렇게 농담했었다고. 아닙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옆에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인데, 그렇게 작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와 수고를 통해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추울 때 장작불을 태우면 따뜻하잖아요. 장작불에 막 거리에 있는데 너무 추운데 장작불 있으면 다 가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따뜻함을, 우리 몸을, 추웠던 몸을 녹이게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장작불에 나무를 계속 넣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장작나무를 계속 넣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는 것이고, 쌀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 섬기고 수고하는 성도님들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감사하고, 정말 말로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항상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저는 감사 목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섬김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얼마나 큰 사랑의 불길이 되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물줄기가 생기겠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감격합니다. 예전에 제가 양주 쪽에 교회에서 부목사 섬길 때요, 집사님 한 분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으면 꼭 먼저 와서 청소를 하고 세팅을 도와주세요. 팀이 아닌데 그냥 시간 될 때마다 모든 행사에 와서 도와주고 섬깁니다. 제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모든 사역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와서 이렇게 섬겨주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뿌듯하대요. 그 기쁨이 돈 벌러 가서 일하는 거랑 완전 다르대요. 제가 또 일산 쪽에 교회 있을 때는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요, 오후에 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혼자 남아서 교회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모아요. 혼자서 분리수거를 다 묶어놓고 길거리에 내놓고 갑니다. 혼자 다 그 일을 묵묵히 수년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서옥경 권사님이, 찬양대인 서옥경 권사님이 지난 1년 동안 제가 비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부임했는데 계속 혼자서, 몸집도 왜소하세요. 근데 저희가 분리수거하러 창고에 내놓으면 월요일 날 나오셔서 그거 다 묻고, 제가 돌아오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저희가 할게요, 제가 놓쳤던 거 죄송해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자들이 맡기 시작했는데 그거 다 묶어서 내놓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석경 권사님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중에 시간 될 때 오가면서 돌보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말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의 섬김들이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모여서 베델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섬김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 새벽기도 가운데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보면 딱 정확하게 두 파트로 구성이 돼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아주 신비스럽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 4장에서 6장 후반부에 가면,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구원과 구원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7가지 정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7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이색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에 대해 말해줘야 되는데, 성경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함께 먹는 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서 인생과 신앙의 유익과 풍성함을 누리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뿌리에 우리가 다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건강해야 내 인생, 내 신앙, 내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원리가 이해되십니까? 교회라는 신앙과 인생의 뿌리가 건강하고 생명력 있으면 우리가 잠깐 연결되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양분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위로받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가?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은사대로 섬기기 시작하면, 각 사람이 은사대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건강함과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에베소 말씀을 묵상하고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1인 1봉사의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각자 잘하는 거 한 가지씩만 섬기면, 그래서 그 수많은 퍼즐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여러분 도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함께 교회를 섬기는 뿌듯함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일방적인 희생일까요? 그냥 내 아까운 시간,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그냥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 일방적으로 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섬김은요, 우리 개인들에게 굉장한 기쁨이 되고 또 굉장한 축복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미국의 구도자 예배로 엄청난 영향, 세계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빌 할베스 목사님이 섬김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속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매일 헬스장에 가는 것 같은 건강을 얻게 된다. 과학의 통계를, 연구를 인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다는 거예요. 요통과 두통이 완화되고, 요통과 두통이 있는 분들은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식이나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이 중단되는 장기적 건강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인용하냐면, 마라토너들이 2시간 막 20분씩 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정 시간 뛰기 시작하면 몸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달리기를 한 30분 정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서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뛰는 게 힘든데 그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거, 여러분 뛰는 거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한 분들이 있잖아요. 뛰는 게 왜 좋을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뛰는 자들의 높은 지점, 러너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축구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축구하면 즐거워요. 뛰다 보면 게임이 즐거워서 무릎이 나가고 연골이 찢어지고 인대가 아프고 막 햄스트링 오는 것도 모른 채로 정신없이 2시간씩 막 뛰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emory 대학의 뇌과학 연구자들이 봉사자들도 그런 쾌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연구로 증명해냈어요. 그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돕는,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내가 돕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뇌에서 똑같은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단위들을 후원하고 자기 걸 나눠주는데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고백은 진짜입니다. 그건 가식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하고 다른 데서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어떤 성취와 돈 버는 일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함을 헬퍼스 하이를 통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공동체였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초대교회의 그 선물 공동체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요. 저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데 저기는 뭔가 있는 것 같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뭐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사도행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섬김이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인지 구원받은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 없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런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당시에 종들이 하던 일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흙먼지 가득해 걸어다니다 집에 오면 딱 앉는 순간에 종들이 물 대야를 가지고 와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어주세요.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인생적인 의미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지난 월요일 날 인도네시아의 백지식 선교사님과 안승현 사모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섬기던 교회 목사님 한 분도 왔고 저희 사모랑 같이 식사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어요. 백지식 선교사님은 제가 한 23년 전에 신학교에서 베트남 선교라는 과목을 들을 때 함께 수강했던 분이었어요. 이미 인도네시아 선교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고 저는 이제 졸업반이었는데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잘 통하는, 교회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너무 잘 통해서 친해졌고, 그 후에도 계속 나오시면 가끔 만나고 카톡으로 소식을 듣고 그러던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또 제자훈련 사역을 하십니다. 학생들을 훈련해서 DTS라고 신학을 가르쳐서 인도네시아의 산지족들, 미존도 종족의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움막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들이 선교를 합니다. 거기서 살아요. 젊은 청년들이, 부부들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에 찾아가면 너무 열악한 상황 때문에 함께 껴안고 울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서 살으라고 격려해주고 돌아오고 또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초에 하나님이 이 신학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과 기숙사를 지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돈도 없고 이런 어려운 일 지금 사역만으로 힘든데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강력한 감동을 주셨대요. 너는 이 도서관과 신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짓기 시작했대요. 기도 부탁을 하고 계시는데 알 수 없는, 돈 하나도 없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둥을 세우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재정을 후원하셔서 지붕을 세우고 하나하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이제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고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뭉클하고, 저는요 선교사님들 만나서 선교사님들이 식사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백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와, 그 기도하는데 왜 선교사님들 식사 기도하면 이렇게 눈물 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쭉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해놨어요.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 이렇게 한국 나와서 신앙의 결이 맞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면 너무 좋아. 힘이 되고 격려받고 또 선교지로 돌아가게 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십자가가 인생의 방향이 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지진 선교사님과 안승현 선교사님이 그 땅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땅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줘서 인도네시아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내어줘서 섬기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묶여 있겠죠. 근데 그 두 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미전도 동족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섬김의 축복이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권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고요, 그들만이 가지고 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시고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눈물겨운 희생과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